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학개서입니다. 거의 뒤쪽 편에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할렐루야. 네. 오늘 학개서 말씀인데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자료에는 내용이 좀 꽉 차 있긴 한데요. 이제 역사적 배경이 좀 필요한 내용이라서 그렇고, 내용은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 잘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망한 후에, 조국이 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노후의 선지자입니다. 학개서에 등장한 학개의 그 나이를 한번 추정을 해보면 아마 70대가 지난 정도의 나이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가 되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국의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처럼 살다가 70년 만에 다시 조국으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던 그러한 인생의 시간을 보낸 인물이 학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개가 선지자니 그냥 훌륭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살한 한 50년, 60년의 전체 인생의 세월들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다 파괴되고 살던 동네는 폐허가 되고 본인은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처럼 살다가 노인이 다 되어서 고향으로 귀환할 수 있게 돼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졌으니, 학개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가 격동의 역사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살았던 한 사람이었구나, 그러한 험난한 인생을 거쳐간 역사적인 존재였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학개의 인생은 참 인생 전체가 고통과 눈물과 시련뿐이지 않았겠는가 싶을 정도의 어려움의 삶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장시간 풀리지 않는 고통이나 아픔, 슬픔, 시련들을 당하게 되면 거의 누구든 예외 없이 트라우마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겪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어찌 보면 특별할 것 없는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을 갖거나 어떤 생각을 갖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트라우마 안에서도 그 트라우마 안에 갇혀서 체념하고 분노하는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트라우마를 떨치고 일어나서 인생의 의미와 인간이 살아야 될 삶의 자리들을 생각하면서 옳은 것, 바른 것들을 생각하며 인생의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자기의 발전과 성숙의 자리로 삼아서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경우가 흔하고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없지는 않다 말씀드려 볼 수 있습니다. 학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개의 삶이 결코 수월하고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살아온 삶의 거의 60여 년, 아니 70여 년의 평생의 삶의 현실을 잘 돌아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학개는 2장, 총 4번에 걸쳐서 48절에 관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한 인간으로서 그가 겪었을 인생의 회한과 눈물과 아픔이 작지 않았을 텐데, 그가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떠한 자세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자리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이겨나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마련해 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바른 길과 자신의 인격이 망가지는 것을 눈뜨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지만 않았던 학계의 인격의 분투와 노력들을 생각해 보면서 선지자로서의 학계일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학계에 대한 생각을 해볼 때 우리 가운데 교훈과 귀감이 되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조금의 이해를 한번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역사적 시간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오 왕 2년은 언제냐? 정확하게 기원전 BC 520년을 말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BC 520년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연도냐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537년에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서 고향 땅,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BC 536년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곧 중단되어집니다. 그래서 BC 520년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중단되어졌을 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6년 동안 짧지 않은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16년 동안에 성전의 재건이 중단되었다라는 사실을 학개서는 1장 1절에서 확인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왜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중단되었나? 예, 당연히 외부의 압력과 억압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성전을 재건하기로 마음과 뜻을 모았던 사람들의 심적인, 현실적인 부담감으로 인하여서 성전은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건물을 짓다 보면 애로사항도 생기고 날씨도 그렇고 기타 등등으로 뭔가를 하다 보면 좀 중단되고 또 미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만 그 배경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은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단 한 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닙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졌던 거죠. 첫 번째는 기원전 605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왕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때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왕족과 귀족 출신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첫 번째로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갔는데 그때 끌려간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또 그의 3명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597년에 2차로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는 남은 귀족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주된 포로로 끌어갔던 사람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아주 고도의 숙련된 기술자들, 쓸모가 많은 유용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숙련의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한 포로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성경 말씀에 증언으로 기록을 남겨준 내용,
하나님의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한테 반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허튼데 에너지나 허튼데 기회를 탐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고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과 교훈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선택과 길을 갑니다. 그래서 애굽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바벨론과 맞서는 자리도 마련해 보려고 하죠.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직접적으로 당하고 남유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폐허만 남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바벨론의 군대의 그 발 아래 짓밟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가 되어집니다. 그때 다시 예레미야의 말씀에 선언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70년의 시간이 도래하면 다시 여기로 돌아올 수 있으리니 그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겨줍니다. 그때 에스겔도 그것과 유사한 말씀을 남기고 다니엘도 자신의 책에서 바벨론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임을 또한 선언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70년이 찼던, 그러니까 1차로 605년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거든요. 그때로부터 70년이 되어진 BC 537년이 되었을 때 1차로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간격은 떨어지지만 458년 되어서 두 번째로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2차로 돌아오게 되고 마지막 444년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서 또한 3차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537년에 1차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졌던 배경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고레스라고 하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 인물입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그 패망을 이끌었고 성경에는 바사 혹은 메데 이렇게 등장하는데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입니다. 그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와 또 회복의 시간과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37년 1차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노예와 포로의 인생을 마감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했던 사람이 오늘 학계 2장에 나오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제사장은 여호수아 혹은 다른 성경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예수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와 지도 아래 1차로 고향의 땅으로 70년 만에 포로의 신세를 정리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학계 선지자도 같이 돌아올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1차 때 돌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유명한 남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들을 표현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37년에 돌아와서 1년이 지난 536년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성전 재건의 시작과 깃발을 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536년에 바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단의 시간이 무려 16년이 지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난 BC 520년, 바로 그때가 오늘 우리가 읽은 학계 말씀의 현실 상황 배경이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전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다 당연히 애로사항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단하거나 미루거나 할 수도 있기는 할 텐데 그 기간이 여러분 16년입니다. 그러니 이건 단순히 미뤄지거나 단순히 중단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16년 동안 하나님께 감동받았다 일컬어졌던 사람들, 성전 재건을 위하여 기꺼이 고향으로 귀환했던 사람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남은 자들이라고 성경이 인정해 주었던 사람들은 그 16년의 기간 동안 어떤 사람들이 되어졌겠습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들이 되어져 갔던 겁니다. 영적인 침체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년은 그냥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상태에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여러분 마음의 각오와 믿음의 결단 속에서 고향 땅을 향하여서 귀환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낙담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결단 속에 고향의 땅으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마는 현실은 너무 어렵고 암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고 낙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말의 기대나 희망이 없지는 않았겠으나 돌아와서 폐허가 된 70년 만에 맞이하는 고향의 땅을 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가 잘 나지 않는 현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들이 낙담의 시간과 분위기와 감정을 갖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개인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널리 퍼지는 분위기가 되어서 사회적인 낙담과 낙심의 자리도 더 넓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낙심하겠습니까? 왜 낙담하겠습니까? 희망을 상실해 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너무 부담스러우니 이걸 어찌하나 싶은 감정과 생각은 가질 수 있을 법한 거죠. 현실이 그러니. 그러나 거기에 계속 그들의 마음이 전염되고 그 마음이 거기에 이끌려 가다 보니 결국에는 낙담의 자리를 빠져나올 수 없는 희망 상실로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현실도 더 그랬을 겁니다. 가난은 해결되지 않았던 거죠. 망한 나라에 뭐 얻고 뭐 누릴 만한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가난도 지속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벌어지는 고통도 어려움도 여전히 그대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점 어떻게 되어져 갔을까요? 이기적인 마음의 사람들로 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에 내가 힘든데, 당장에 내가 급한데, 뭐 중요하고 더 의미 있고 한 것이 있겠느냐 싶은 생각과 의미 속에서 사람들이 더욱더 이기적인 모습으로 떨어져 가고
망가져가고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16년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 노구의 학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말씀의 내용을 선언하고 선포했겠습니까? 당연히 16년의 시간 동안의 반성의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면서 선포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허언이나 실수나 모자람이 있으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감에 대한 선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내용의 말씀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계 선지자는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그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언제나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교훈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이기적인 모습으로 날로 전락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잘못됐다. 그게 아니다. 우선은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먼저 구해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만이 비로소 현재의 비천한 현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짐을 역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더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아있는 모든 백성에게 전하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일성은 3절에 등장하는데 3가지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3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표현만 조금 그랬을 뿐이지 결국 이전의 성전의 영광과 다시 재건을 시작하려고 하는 지금의 성전의 현실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전의 성전의 영광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바로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열심히 준비하고 헌신해서 마련했던 재료들을 가지고 다윗의 사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의 공사였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예루살렘에 비로소 첫 번째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흔히 솔로몬 성전이다 혹은 다윗 솔로몬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87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며 성전이 다 파괴되고 무너졌으니 솔로몬 성전은 400년 지속의 기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며 거대한 성전인지에 대한 설명이
열왕기상 6장에 등장하고 열왕기하 1장 18절 이하에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 내용들을 다루기는 시간상 그렇고 한 토막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동원되어진 짐꾼이 7만 명이었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돌을 나르는 자들이 8만 명이었다라고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감독할 사람이 3,600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짐 나른 사람 7만, 산에서 돌 나르는 사람만 따져도 8만이니 15만입니다. 그들을 감독한 사람만 3,600명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밑에서 뭐 나무 깎는 사람, 못 깎는 사람, 뭐 일만 합니까? 먹어야 되죠. 식사 준비하는 사람, 또 공사를 하려면 당연히 말이나 소나 이런 짐승들도 이용해야 되니 그것들을 이끌고 일하고 돌보고 먹이 주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카운트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라고 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동원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장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느냐? 실제적으로 성전의 내부와 외부는 모두 다 금을 입혔다라고 합니다. 다들 집에 금이 좀 있으신가요? 예? 건물의 겉과 안에다가 다 금으로 입혔다라고 한번 생각과 상상을 해보면 본 적이 없으니 그것 햇빛이 반짝이는 날 쳐다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뭐 속담에 반짝이는 게 다 금은 아니라고도 하긴 하지만 여하튼 금으로 여러분 겉과 안을 다 입혔으니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은 겁니다. 성전 내부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공간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놓는 곳이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하는 속죄전,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신앙의 절기 때이거든요. 거기 여러분 딱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가 제일 귀하고 소중한 공간인데 솔로몬 성전 때는 그 지성소의 모든 공간을 다 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상 6장에 보면은 금 600달란트가 들었다라고 기록으로 남겨주는데 그러면 금 600달란트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느냐? 사실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환산을 좀 해야 됩니다. 성인 남자 하루의 노동의 품삯, 임금이 당시에 1데나리온 정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데나리온 혹은 드라크마 이런 단위가 쓰이죠. 같은 단위입니다. 히라보가 데나리온이고 그다음에 그 라틴어가 드라크마인데 같은 단위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는 도대체 얼마냐? 1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0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일반 노동자가 3년은 일해야지 얻게 되는 소득의 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1달란트입니다. 그 1달란트가 여러분 600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 600달란트는 여러분 값으로 따지거나 매기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감이 잘 안 오나? 잘 생각해 보세요. 1달란트가 3년 동안 성인 남자가 하루 동안 일하면서 벌어들일 값인데 그게 600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가도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값 분량이 600달란트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만에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던 사람의 숫자가 여러분 에스라 2장에 등장하는데 그 수가 얼마냐? 49,875명이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짐꾼과 산에서 돌 나르는 사람만 15만 명이었습니다. 거기에 절반도 못 되는 사람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 10% 정도 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역사의 사실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어디로 피신하고 저기로 숨어들고,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거기에서 70년을 살았으니 거기에 다 생활의 터전이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버리고 왜 고향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냐, 싫다라고 하면서 거절한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어진 재건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520년에 시작해서 516년에 완공이 되어졌는데, 결국 스룹바벨 성전은 그 재료가 무엇이었냐, 나무와 흙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스룹바벨 성전은 보잘것없는, 외모적으로 외향적으로 봤을 때는 별다른 게 없는 초라한 성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에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이 있냐? 이제 이것이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이 520년이니까 이제 앞으로 짓게 될 텐데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의 본질이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의 본질은 건물로서의 화려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1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하냐, 그것이 여러분 성전의 본질인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자기는 좋은 궁에서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장막의 텐트 안에 거하니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너무 귀한 마음이라서 다윗에게 언약 하나를 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의 왕권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사무엘하 7장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 짓겠다라고 하는 다윗에게 성전은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피 묻은 인생의 자료와 손으로는 성전을 안 짓는 게 좋겠다. 그걸 여러분 다윗이 그대로 받아들였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향한 진심과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헌신의 최선을 다해서 재료들을 모으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성전의 본질이 금에 있는 것도 아니요, 웅장하고 화려하고 사람을 압도하는 외모적인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성전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게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솔로몬이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짓기를 다 마치고 봉헌을 하면서, 성전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의 기록이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금으로 다 내부와 외부를 감싸고 지성소는 금 600달란트를 동원해서 지은 그런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 바쳐 드리면서 무슨 봉헌의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 무려 31절에 걸쳐서 솔로몬이 기도를 올리는데 물론 감사와 찬양의 고백의 내용이 담겨 있긴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기도의 90%에 가까운 내용은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참고로만 잠깐 열왕기상 8장 말씀 가운데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이 금으로 아무리 때려 박아 넣은 휘황찬란한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여기에만 머무르실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부르짖음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빌어 올려 드리는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게 성전의 본질을 담고 있는 성경 교훈의 기록 내용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할 것은 분명하고 뻔한 일이니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혹 성전으로 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 멀리 있는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불의한 인생을 살게 되어질 것이니 우리가 불의한 인생을 살았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불의한 인생을 살았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다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본질이 그 기도의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경건하게 믿음대로 살지 않을 터인데 우리가 반드시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의 인생을 자기 인생의 판에다가 펼쳐놓고 살아가게 될 텐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신들의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에 우리를 잊지 말아 달라는 것,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것, 우리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성전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청하는 것, 부르짖는 것, 비는 것이 여러분 성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망가진 그 자리에 여러분 나무와 흙으로 볼품없는 성전을 지어갈 때 왜 인간적인 회한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금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은 성전인데 나무와 별 볼일 없는 흙과 돌로 지은 성전을 바라볼 때에 보잘것없고 초라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왜 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학개의 입을 통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금딱지가 중요하고 빛나는 게 중요하고 화려해서 사람을 압도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무여도 볼품없는 흙이어도 돌이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건 절대로 성전의 본질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성전은 건물도 아니고 화려함은 더더욱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반성과 결단으로의 복귀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성과 결단으로의 복귀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절대 의존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어서 4절의 교훈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굳세게 하라는 겁니다. 굳세게 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용기를 내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붙어있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굳세게 해줄 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용기 내게 해줄 게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스스로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전을 재건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굳세어질 수 있다. 스스로 용기 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실제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분명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은 외양과 외모와 이런 여러분 가꿈의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네 마음가짐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스스로 굳세어질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스스로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까?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의존한다면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 그렇게 용기 내고 너 그렇게 굳세어지면 하고 하나님이 그냥 모든 내용의 책임을 떠넘기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가 용기를 내는지 안 내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보고 내가 너를 따져보고 점수 매기겠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격려와 힘 주심의 은혜의 자리를 5절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로 이스라엘에게 격려와 힘주심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출애굽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와 해방과 인간 존엄의 자리로 탈출시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지 않았겠느냐?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나의 언약의 말과 나의 영이 너희에게 머물러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5절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머물러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한글 번역으로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머물러 있나니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의 문법적 의미는 지속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속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뭐 어떻게 머물러 있는다는 거냐? 네, 그게 이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너와 함께 했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너와 함께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머물러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항상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너의 손을 놓지 않는다. 네 인생의 걸음에서 벗어나서 이탈되어지지 않는다.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지속에 머물러 있나니의 말씀의 교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면으로 뒤로 들어가 생각을 해본다면 누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있는 겁니까?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건 우리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도 내 인생의 걸음이었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나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 지금에도 장차 미래에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반드시 나는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보다 더 중요하고 구체적인 증거의 내용이 6절과 7절에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현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이란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을 때도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언제나 해 뜰 날만 있는 겁니까? 아니요. 비 오고 바람 나고 구멍 뚫린 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현실을 가지고 내 두려움의 극복의 이유나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두려움의 이김의 극복의 자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6절과 7절 가운데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나는 진동시키는 존재다. 진동시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진동시킵니까? 하늘과 바다와 땅과 육지를 진동시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존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근거들을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선언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여러분 풀어지는 겁니까? 애굽도 철의 병기를 갖추었다라고 일컬어지는 철의 제국 아수르도 자기들을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그리고 그 바벨론을 패망시켜서 자기들을 다시 복귀시켰던 페르시아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존재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께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보여주고 교훈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배와 통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신뢰할 수 있을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하고 중대한 메시지가 7절에 등장합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나라의 보배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거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네. 모든 나라의 보배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결국 어떤 분이십니까? 건물이 아닌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성경은 교훈하며 성공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영광 안에서 너희가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으로 지은 성전이냐 혹은 나무로 지은 성전이냐 하나도 의미와 중요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금으로 지은 자신의 이름을 붙인 솔로몬 성전조차도 화려한 건물로 화려한 외양으로 자랑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라한 별 볼 일 없는 나무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성전을 좌우하는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은 또 이렇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겁니다 여러분. 금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이 중요하고 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 의미 안에 함의되어져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의존하는 인생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이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내 인생의 발판이나 희망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주신다. 그 의미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너무 피를 손과 인생 가운데 많이 묻혔으니 성전을 지으면 안 돼 라고 하였지만 다윗이 성전을 위한 재료들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재료의 필요들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시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 마음이 도둑질 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인생을 좌우하는 인생의 본질,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거 먹어봐야 여러분 먹을 때는 당연히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 보십시오. 그거 다 어디로 갑니까? 다
변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닌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멋진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한 해 두 해 지나가면 또 헌옷되고 또 그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시는 것도 그렇고 거주하며 사는 것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에 창념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는 도적질 당하는 일들은 우리가 그대로 묵과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모든 나라의 보배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친히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설명과 선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짜 영광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너희에게 진실하고 영원한 평강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평강이 뭡니까? 그냥 마음이 편안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의 샬롬이 의미하는 바는 부족함이 없이 모든 준비와 구비가 온전하여져서 조금도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거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죠. 거하심에라고 하는 히라버 단어의 의미는 장막 안에 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한다라고 하는 신학적 의미의 풀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설명이 그 말씀 가운데서 선언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참 인간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비할 데 없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이 세상과 세계에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광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는 살아야 할 길,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개서 2장 7절과 9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학개는 BC 520년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히 520년 후에 이 땅에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물리적인 시간은 얼마나 걸린 겁니까? 520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이 520년의 시간에 대한 이해를 잘 가지고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성취가 되어지는데 그 성취의 기간이 학개서 말씀의 성취로 생각해 보자면
20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믿음이란 인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우리에게 생각할 부분을 안겨주는 겁니다. 믿음이란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정말 기다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산, 나의 기대, 나의 욕구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의 자리 속에서 흔들릴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에게 성취할 것이고 보이실 것이고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 어떤 말씀을 남겨줍니까? 믿음의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너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줄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으면 다 잘되고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 오케이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이 하는 이야기와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네가 정말 믿음의 인생의 길로 가겠다라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면 네 믿음의 시련이 닥치게 되어질걸. 갈등과 혼란과 시리와 실망의 순간과 시간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질걸 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믿음의 시련이 실패로 귀결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너에게 인내가 무엇인지, 믿음이란 왜 인내하고 기다림이 필수이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의존이 결국 우리의 마음이자 믿음이자 우리의 성전됨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정말로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해명할 수 없는 인생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아픔이고 혼돈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어려움이고 흔들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요? 모든 일을 다 해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일들이 다 설명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부분과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명을 하려고 해도 해명되지 않는 인생의 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설명을 하려고 해도 납득이 되지 않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난감한 인생의 현실과 실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이 안 된다고, 설명이 안 된다고 다 팽개쳐 버립니까? 아니죠. 인내해야죠. 믿음을 가져야죠. 지금 당장에 지금의 이 현실의 인생의 자리 속에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선의로서 그것을 나에게 이해시키는 날이 오고야 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해명이 되지 않고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서 나에게 풀리지 않은 의문의 고통으로 남아있는 인생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에 성취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존귀하게 대우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에게서 사랑과 자비의 자리를 떨쳐버리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필연히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나에게 설명하시고 해명하시는 인생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인내하는 것이다. 520년 후에 이 모든 나라의 법에 온전하고 더 흠이 없는 영광이 임할 거라고 하는 물리적 시간의 성취의 간격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의 현실과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감각하고 느껴지는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감각하는 것이 모든 인생을 대변하고 설명해 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곤란을 헤아려 주실 겁니다. 네가 알아서 네 문제잖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곤란을 헤아리시면서 만약에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물 같고 높은 산 같고 비집고 나아가기 어려운 골짜기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마음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믿고 신뢰에 의존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주변에 불신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를 놓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점수를 매기고 비판을 하든지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극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아픔처럼 다가오는 자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꺾이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평가할 실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평가할 만한 자격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불신의 사람들이 그저 이 세상의 논리와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마음의 짐과 서름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떨치고 일어나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을 얽어맬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떨쳐 일어내셔서 스스로 굳세어지시고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여러분의 책임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면 감당하십시오. 단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신뢰와 절대 의존의 마음에서 그 인생을 바라보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이란 그렇습니다. 현실이 때로는 너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무게가 정말 버거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외로울 때,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버림받았을 때, 버려질 것 같은, 버림당한 것 같은, 더 이상 이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러한 사실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필히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가 사람 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는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솔직하고 진실하게 덧붙이지 말고 예수가 살아내신 사셨던 인생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라고 외롭지 않았을 때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인생의 무게가 버겁지 않았을 때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감당하고 예수도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자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셨다는 사실, 살아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하시면서 그 예수가 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는 것이 필요한지, 왜 예수가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하신 말씀 가운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하자.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초라하고 가장 참담하고 가장 비참했던 자리는 예수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것만큼 초라하고 참담하고 비참한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우리에게는 생명과 진리가 되었고, 우리에게는 살 희망의 자리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영광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금에 있습니까? 은혜에 있습니까? 화려함이 있습니까? 예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잊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자체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아갈 때 곧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서 최종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에게 임재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당해지십시오. 세상에 꺾이거나 비굴해지지 마시고 움츠려들지 마시고 불안과 염려에 쫓겨다니지 마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평가는 허위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평가의 감옥에 갇혀있지 마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이 모든 것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가야 할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안에서 바라보시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봄날이 활짝 펼쳐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봉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과 도저히 가까울 수 없는 저희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필요했던 저희들에게 건물이 아닌 그 영광의 보좌에서 떠나서 참으로 약하고 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사 참 성전이 되어주심으로 죄악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봉헌합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성전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심으로 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저희 심령이 참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한 성전이 되었기에 이제 그 영광의 본날을 고대하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여전히 성전이지만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위축되거나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학계 선지와 말한 것 같이 이후에 볼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이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참되게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참된
봉헌을 드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참 성전이 되사 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하늘의 영광의 성전을 낮고 낮은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성전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우리 또한 성전이 됨으로써 주님이 거함으로써 주의 영광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 당장 현실 상 가운데선 그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필 것을 고대하고 소망하며 인내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삶 위에 영원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